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네. 네, 열왕기하 13장에서 16절까지 함께 묵상하시고, 오늘은 열왕기하 13장 중심으로 우리 성재영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나눠주시도록 합니다. 네. 저희 지금 13장부터 16장 하면 총 12명 왕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남유다 왕이 4명이고요. 간략한 내용들이 있고, 나머지 이제 모두 이스라엘 왕인데요. 내용을 읽으시면,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왔다 갔다 하기 약간 헷갈릴 수 있지만, 어, 왕들에 의해서 약간 잠시 부흥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적들도 막아낼 수 있지만, 이 북이스라엘 왕들 8명의 왕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 왕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우상을 섬기는 데만 열심이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네, 테러블한 거죠. 네, terrible, terrible이에요. It's terrible. 네. 네, 영어가 나오네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돌이키도록 선지자로 섬겼던 엘리사 또한 주님의 품으로 가게 되고, 심판이 이제 북이스라엘 바로 앞에까지 온 것입니다. 다음 주 말씀에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데요. 이제 여기까지가 저희가 보는 전체 말씀의 큰 그림이고요. 핵심장인 13장을 보시면 북이스라엘에서 아합 가문을 심판하고 바알 숭배를 없애는 그런 개혁을 진행했던 예후, 이제 지난주 본문에서 나오는데 그 자손들에 대한 말씀이 이제 중심에 있습니다. 예후의 아들인 여호아하스 왕과 그의 아들인 요아스에 대한 말씀인데, 불행한 사실은 개혁을 진행했던 예후 또한 그 인생의 말년에 우상 숭배를 했고 그의 아들과 손자가 왕위를 이어가면서 계속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네. 예후는 바알의 신당을 제거하였지만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네. 여호아스도 그렇고 요아스도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왕이었죠. 북이스라엘 첫 번째 여로보암이 2곳에 금송아지를 셋업을 하고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안 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했는데, 그 우상 숭배가 계속 되고 있다라는 거 이제 보게 됩니다. 금송아지 저희가 이 그리스도 중심 성경을 이렇게 하면서도 한두 번 같이 본 적이 네. 있지만, 이 안에 변하지 않는 금송아지 숭배에는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왕 되고자 하는 마음. 그래요. 네. 금송아지 못 움직이잖아요. 금송아지 아무런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부르며 예배하는 것에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착각 가운데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금송아지처럼. 제가 더 잘 알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제 마음대로 해볼게요. 라는 그 금송아지 숭배에 있는 마음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 봅니다. 이 우상 숭배가 북이스라엘을 쇠퇴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아합의 때 아주 악하지만 병거가 2,000대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근데 핵심장 13장 8절을 보면 기마병이 50명, 병거 10개가 남았습니다. 절망적인 그렇죠. 상황이죠. 네. 네. 하나님은 그때마다 엘리사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는데 이제 그 엘리사마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13장에 나오는 요아스 왕이요,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스라엘을 지켜줄 분이 누구인지는 알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엘리사한테 달려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네, 그러니까 엘리사 위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지켰다라는 것을 그렇게 악한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깨어 있으면, 영적인 감각이 살아 있으면 그런 어디로 가야 될 줄을 아는 거죠, 사람들이. 네. 비록 그렇게 자기가 살진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가끔가다. 맞아요. 문제 생길 때 교회는 맞아요. 네. 평상시에는 평탄할 때는 안 찾고 주님을, 네. 이슈가 생길 때 교회는 맞아요. 그런 네. 우리의 연약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일 수도 있고.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는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거를 잃은 것 같은 시간. 진짜 어려운 위기의 시간은 진짜 중요한 것에 붙들 수 있는 시간이 된다. 예.
그래서 요아스가 죽을 병이 걸린 엘리사에게 찾아갔을 때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들을 가지고 오게서 동쪽 창을 열고 그 동쪽 창 바깥에다가 화살을 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쪽이 적인 아람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의 네. 방향인데 이 화살이 승리를 얻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다라는 걸 이제 요아스한테 알려준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그러면서 뭐를 하라고 하냐면 요아스에게 이 화살을 들고 땅을 짚고 이렇게 땅을 치라고 얘기를 해요. 엘리사는 왜 요아스에게 화살을 짚고 땅을 치라고 했을까? 뭐 써있진 않아요, 정확하게. 저희가 이 묵상하고 읽어야 되는 건데 그냥 저는 보면서 이 의지를 붙돋는 거.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만 가서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네, 그 의지를 불어넣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니까 그 승전의 의지를 다져라. 네, 승리를 위해서 나아가라. 그래서 화살을 짚고 땅을 계속해서 치듯이 적군을 무찔러라. 그래서 요아스가 3번을 쳤어요. 네. 그리고 3번의 승리를 거둬요. 보면은. 근데 이스라엘은 그 정도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또 쳐야 되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근데 의지가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분노합니다. 경노하는 것이죠. 기회를 줬는데 결국 다 놓쳐버린 상황이 네. 된 거죠. 네. 이거 뭐 3번 되면 탁탁탁 이렇게 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막 이렇게 막 내리쳐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보호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의지가 없는 거죠. 그냥 치는 둥 마는 둥 하라니까. 약간 뭐 기도도 그런 약간 우리가 뭐 이렇게 막 큰 소리로 막 부르짖고 막 그런 거를 뭐 격려하는 건 아니지만 네. 때로는 그런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부르짖어야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있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붙들어야 되는 순간이 있는데 씨름해야 되는 순간이 있는데 예. 주님 뜻대로 뭐 되면 좋고 안 돼도 뭐 상관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 뭐 하는 거냐 이제 그렇죠. 급한 네. 거 맞니 이제 이렇게 이제. 맞아요. 또 그 상황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돌파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브레이크스루가 예. 필요한 그 경우들이 많죠 우리 인생에. 네. 근데 그거 자체를 그냥 보내버리는. 그래서 약속을 받았지만 그 의지를 불태우지 않았다. 패배감에 젖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것이 이제 저희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신앙도 돌아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우리가 돌파해야 되고 넘어서야 되고 이겨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패배감에 젖어 있고 수동적인 인생,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포장은 했지만 네, 결국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인 거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믿음까지도 그게 믿음인지 퀘스천을 해야 되는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13장 말씀에서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주었던 약속, 승리가 찾아옵니다. 결국은 요아스는 아람을 3번 쳐서 무찌르거든요. 만약 그가 의지를 다져서 계속 싸울 의지를 다졌다면 이겼다라는 건데,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 주신 승리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저희 삶에서도 견고한 진같이 자리를 잡고 있는 죄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습성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죄의 습관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절박한 상황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완전 무너뜨리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의지를 다져야 돼요. 그거를 통해서 뭔가 내가 행위로 나를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함께 그 방향으로 힘써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공동체를 섬기면은요, 복음의 은혜 가운데 섬김과 헌신의 자리로 나오실 때 또 2가지의 다른 자세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요아스와 같은 자세를 볼 때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지만 나를 결국은 영화의 그 은혜까지 성화를 넘어서 그리스도와 같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 그렇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렇지만 나는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이 있어. 내가 못 뛰어넘는 것들이 있어. 예. 또 순종도 섬김도 그래요. 굉장히 하는 듯 안 하는 듯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드러나면 안 되기에 나는 안 합니다. 뭐 이러는 경우도 여기까지만 있고. 합니다. 더 네. 하진 않습니다. 네. 올해까지만 섬깁니다. 네. 정말 네. 많아요. 예.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면 그게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또 이루실 일들이 있기에 같이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가 아니라 복음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돌파하고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는 그 일들을 일으킨다라는 거. 원동력이 되는 거죠. 예. 복음의 은혜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는 거지. 네. 주저앉게 만들 순 없죠. 네, 그렇습니다. 또 실패에 대해서 음. 걱정하는 마음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남겨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지? 근데 그 부분이 오히려 불신앙의 영역인 것 같아요. 결과로부터는 자유하고 예. 나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네, 네, 그런 시니컬하거나 패배주의에 휩싸인 생각을 걷어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13장 20절에 죽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감을 받았지만 엘리사는 죽을 병을 걸려서 고생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다 똑같은 끝을 맞이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엘리야는 안 죽었으니까. 네. 네. 하지만 그렇다고 엘리사의 인생이 결코 존귀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그는 갑절의 능력을 하나님의 갑절의 능력을 보여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의 인생은 존귀한 인생이었죠. 그래서 엘리야와 같은 그런 인생으로 마칠 수도 있고 또 저희 삶에 어찌 보면 고통스러운 그런 마지막이 있을 때도 있죠. 그쵸. 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그냥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쓰시는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두 인생은 동일하게 존귀한 것이다, 귀한 것이다. 자,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보여준 엘리사가 죽었는데 사람들한테 큰 절망이 됐을 것 같아요. 예,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들 봐도 선한 게 없고 결국은 엘리사 통해서 이런 일들 계속 봤는데 영적 리더도 죽고 네. 왕도 죽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절망에 빠지고 어두운 것 같고 그런데 한 가지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 엘리사의 묘실에 죽고 나서 시체가 던져졌는데 거기에 그 엘리사의 죽은 시체에 한 다른 시체가 몸이 닿은 거죠. 근데 그 뼈에 닿자마자 그 시체가 회생해서 죽음에서 일어난 일이 생긴 것입니다. 한 가지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결국은 엘리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어두운 시간들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고 또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삶에서 떠나기도 하고 우리 삶에서 없어지기도 하고 내가 붙들었던 것들이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은 결코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은 그분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시체에다도 하나님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으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 연결되어 있는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들인데 결코 그것이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네, 이게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라는 생각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생각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일어나시는 의지를 새롭게 다지시는 한 분 한 분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엘리샤의 마지막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우리가 의지하고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어떤 선지자들의 위대한 능력이나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한 사람의 위대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신 그 모습을 알기에 우리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신뢰하고 따른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우리의 부르심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한 3번 정도 했으면 이쯤 됐다가 아니고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인생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묶여있는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경험되는 그런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전진이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